감사드립니다.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다 거두고 영원히 멸해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 떼고 제약된 것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도 꼽을 것 다 뽑아주시고 제할 것 제하시고 거둘 것 거두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세상의 살 동안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니에세이스에서 마음의 어심념량과 용서해달라 그러라. 마음의 어심념량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해달라 그러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굳게 세워달라 그러라.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깨닫고 분별하게 해달라 그러라.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르네스에서 예배 시청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입니까? 말씀 어디에요? 말씀 계시록 2장 9절이라 하십니다. 절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 하시고요.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묻는 거 자기 마음대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고요. 이 말씀을 저희가 뭐라고 그러시렵니까? 하니까 내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아노니. 근데 제가 환난 당하는 거 공핍한 것을 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죠. 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 내가 환난 당하고 공핍한 거 알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가 뭐냐니까 부유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만 들면은 언제든가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면 내가 말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무식해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실로 공핍한 자다 이러지만은
네가 그렇게 안다. 그렇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부유한다고 하는 이유는 네가 언제든지 말씀을 다 증거할 수가 있고 지금 뭐 나타내고 드러내고 가리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러는 것이고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하는데 이 자칭 유대인이라 근데 자기가 믿음으로 산다 하고 이렇게도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말을 할 적에 내가 잘못됐어. 내가 허물이 있어. 내가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말만 하고 자기는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니까 상대가 말하는 것을 내가 100%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들어야지 상대가 말하는 거 들으면은 여기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알고 있다는 것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기분이 나빴다. 내가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습니까? 나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저 때문에 속상한 거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묻질 않아요. 네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속으로부터 네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손가락 3개는 뭐예요? 이건 네가 하고 손가락 하나가 나갔지만 손가락 3개는 네부터 성령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부터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뭐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당짓지 말라. 당짓지 말라는 거는 끼리끼리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황 장로님이 성가대를 식사 대접을 좀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 마라. 당을 짓는 거다. 여기서는 기본이 뭐냐니까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죽을 먹든 밥을 먹든 아마 딴 데서 교회에서 반찬을 많이 안 하죠. 많아야 진짜 3가지예요. 많으면 3가지. 그러면 아마 1-2가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는데 여기서는 반찬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인 거예요. 그 전에 상체일 적에는 보통 적게 나가야 18가지 18가지 정도. 뭐 20가지가 넘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네.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못 먹고 못 입고 헐먹는가 이렇게도 생각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딴 데서 하는 거 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 하고 그걸 제가 뭐 때문에 음식을 줄였느냐 하니까 설거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가 뭐겠어요? 하나님, 뭐 잘못해서 제가 회개할 거면은 그때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묶였으면 풀어 주시고 잡힌 거 놔 주시고 막힌 거 뚫어 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마음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 사람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식판을 사왔네요. 줄이 3가지만 반찬을 놓으라 하더라고요. 근데 노래 하시니까 안 하다가 이제 내가 나와봤어요. 그래서 반찬을 3가지만 놨더니 반찬이 불티가 나요. 엄청 많이 먹이 새겨요. 뭡니까? 속에 있는 게 벌써 알아요. 많이 있다 적게 있다를 알아요. 말 안 해도. 주방에 밥이 모자랄 때 전부 밖으로 들고 갑니다. 근데 한 숟가락이라도 밥 남아있으면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실 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가 너무 힘들어서 반찬을 줄이고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간식을 점심 먹고 나면 바로 간식이 나왔어요. 근데 항상 먹을 수 있도록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밥 먹고 바로 간식이 나오니까 설거지 하는 것도 많은데 내가 이것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도 줄여버렸어요.
저녁에 예배 마치고 측은히 앉아가지고 먹고 정신 뭐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 하다가 언젠가 한번 딱 끊어버렸어요. 간식을 딱 끊고. 그러니까 자 낮에 저녁에 먹다가 아침에도 먹으려니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한 번은 전부 다 불평들을 하고 뭐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해라 언제가 끊어질 때 안 줄 때가 있다 먹지 못할 때가 있다 했는데 기도들을 아무도 안 했죠. 딱 끊어버렸어. 간식 주지 마라. 끊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전부 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얼뚱해가지고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가야 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동안 길게 나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차리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게 오늘도 나라에 위기가 있다. 어저께 그랬나요? 나라에 위기가 있다.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국수를 삶을 국수 삶아 먹고 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하니까 나라에 위기가 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다고요. 그랬으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감동하신다면은 위기를 면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뭄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우쪽에서는 가뭄이 더 밑에 쪽보다 더 심해서 뭐 마실 물이 없다, 먹을 물이 없다, 뭐 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깊이 안 파면은 물이 안 나옵니다. 떨어져요. 그러는데 또 위에서 지하수를 낱이 팠어. 근데 밑에서 깊이 파. 그러면 위에 물이 똑 떨어져 버려요. 밑으로 다 내려가 버려가지고. 그냥 별별 체험을 다 했어요. 그 밑에 집을 지면서 지하수를 판 거예요. 우리 집보다 밑에. 지하수판 안에 샘을 팠어요. 샘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아이고, 왜 물이 안 나오지? 모터가 고장이 났나? 그랬더만, 이제, 온물에다가 모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게 이리 만들어졌는데, 물이 딱 떨어지고 안 나오는 거라. 그거 왜 그러는가? 이상하다. 왜 그러죠? 이러고 보니까. 밑에 집에서 깊이 파니까 물이 글로 싹 내려가 버려가지고, 우리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아마 지하수를 판로가 그럴 거예요. 그래갖고 모터를 달았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체험은 자기 것이에요. 네. 그냥 말만 들어가지고는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마음대로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는 수호세 계산 안 하고 그렇죠? 털기만 하면 뜻이 물 나오지. 뭐 마음대로 멋대로야 그냥. 여기서 지금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걸 아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전기를 아끼나 아무것도 없어. 수건을 아끼나 뭐 비누를 아끼나 산불을 아끼나 뭐 하루에 뭐 자기 집에서 한 번씩 하는 거 여기서 줄이는 거 없어. 똑같이 그냥 하루에 한 번 하고 세 번 하면 습관 있는 대로 막 해버려요. 이게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몸만 오면 되잖아요. 갑자기 와도 옷 준비해놨다고 옷 져요. 뭐 안 될 적에는 팬티도 막 사다 주고 속옷도 사다 주고 뭐 옷도 사다 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딴 데는 가면 몽땅 다 가져가야 됩니다. 세면도구 다 가져가야 되고 이부자리 가져가야 되고 그냥 가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돈 들어야 되고 근데 여기는 와가지고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다 그랬죠. 여기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이 숫자가 금요일 토요일 되면 사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뜨신 물을 돌리고 저 화장실 물을 쓴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물이 얼마만큼 나와요. 우리가 지금 물세 5만 원 나와요. 물세 5만 원. 근데 각자 집에서 지금 자기 식구들 쓰는 물세 얼마나 나가요? 밥에 먹는 거는 얼마 안 들어요. 수세식 화장실이잖아요.
한 사람 들어갔다 나오면 물이 한 바퀴 써 지금 쫙 물 한 바퀴 써.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수돗물을 쓴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아마 물세하고 전기세만 들어가도 거짓말 안 들어가고 아마 한 1,000만 원 나가야 될 거예요. 보일러 돌려가 물 뜨시게 하고, 그죠? 부산에 있을 때 방 한 칸을 돌렸는데 기름 한 드럼에 오면 얼마인가요? 그렇게 하고 수도세가 우리가 한 7만 원 정도 냈을 거예요. 그 오는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 7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야, 그렇지. 전기세도 많이 나가죠. 근데 여기는 전체가 다 전기세잖아요. 1,000만 원 나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럴 건데 하나님께서 참 골라서 보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5만 원 물세 5만 원. 자기 집에서 아마 5만 원 더 나올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엔 있을 것도 많다. 잠잘 데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올 때에 잘려오는 거 아니야. 기도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잠을 자면 되는 거야. 근데 날씨 처음에는 이제 장판도 갖다 깔아놔. 성전에서 자려면 자고 하라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주여 주여,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줄 아는 천국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죠. 법만 따져. 영혼은 살지 못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회방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을 해라. 자기 자신만. 저부터도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괴롭혀서 누구한테 상처를 줬어, 누구한테 잘못했어,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당화시키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한마디 하면은 니부터 꼭 세분하십니다. 니부터 너부터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잘했는지.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못하겠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실상은 유대인이라 아니다. 사단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사단은 꼬시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홀라당 망하게 하는 거. 예. 막 되는 것 같이 막 해놔놓고는 그러면 되는 줄 알고 막 회사를 넓혔어. 그러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싹 망하게 했거든. 요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원수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뭐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돈을 줬더니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까 이거 돈 줘가지고 뭘 딴 거를 좀 하게 하려 했더만은 이게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그래가지고 확 돈이 있는 것보다 내한테 돈 없는 게 낫다. 확 날려보내. 한순간에 날려보냈어. 제가 부부간에 하도 싸우니까 얘야 싸우는 곳에는 내가 뭘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한 사람이 피해라. 근데 죽기장이 둘이 앉아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돼버렸죠. 둘이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돈 벌어가 집사 놨더니 홀라당 나가버렸죠.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온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닌 나를 붙잡아서 이 기도를 하게 하고 못한다, 안 된다, 안 간다, 안 한다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이거 안 하면 누군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한 것 때문에 따라왔으니까 제가 거지가 안 돼서 새끼들까지 거지가 안 된 거예요. 남편도 거지가 안 되고. 안 그러면 완전히 노숙자가 됐어요.
빚보증을 안 지면은 침상까지 내준다는 말이 몇 번을 들어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을 생각해 보니까 아들한테 빚보증 안 져줬다가 진짜 침상까지 다 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노숙을 안 하고 살게끔 됐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집을 샀을 적에 딱 유혹이 와요. 집을 대출 좀 해달라는데 어떡할까요? 절대로 해주지 마라. 집무서 꽁꽁 잘 감춰놔라. 그렇게 하는 사람 절대로 빚보증 하지 마라. 네. 제가 자식한테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빚보증이라는 거는 자식한테 주나 누구한테 주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절대로 안 좋냐? 있는 것은 갈라서라고 그랬죠. 있는 것은 갈라서라니까 주잖아요, 제가요. 예. 내가 딴 사람의 돈도 받았고 또 받았으니까 나도 주고 주라니까 줘요. 아니 주지 말라면요, 보증하지 말라면요, 내가 하라면 해라. 모르겠다, 뭐 하나님 하락하시니까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또 뭐랍니까?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음부에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주인이 아니라서 내 맘대로 못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고 하라면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네. 네. 성령님께 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전부를 아신다 하시고 너를 천국 가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하시고 이것들을 멸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욱더 강하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능력과 권세를 받고 세상에 묻는 거 안 물어보고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저놈에 뭐가 있는지 뭐 내 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뭐 텔레비 보니까는 뭐 몇 층? 옥상에서 아파트가 높대요. 근데 거기서 뭐 내가 똑똑히 못 봤어요. 벽돌을 던져가지고 뭐 두개골이 파괴돼서 뭐 어떻다 하더라? 죽었는가 살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아까 손장로님하고도 김숙대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보면서 이거 던진다고 해서 맞겠냐 얘기죠. 그거 높은 데서. 그래서 아이고 죽으는 수가 돼서 이제 죽는 것 같다. 뭐 그런 옷을 부딪혔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사람이 지나가는데만 있는데 정통으로 맞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잘 맞아지겠습니까? 그 높은 데서 어떻게 그걸 맞추겠어요? 참 이상한 거야. 야릇한 거야. 뭐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딱 천사를 통해 가지고 데리다가 탁 쳐버렸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저는 잘 못 봐서 모르는데 장모님이 들 고양이 집을 만들어 주다가 그랬대. 그러면 그거 만들어 주다가 자기가 두개골이 파괴될 줄 알았더라면 안 가잖아.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 고양이 집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라. 안 그러면 하긴 하는데 너 시험이 있다. 이상식 목사님이 나식 수술하면 안 돼요. 그래. 해도 돼.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봉사되는 거 치약이 맞은다. 그거는 네 알아서 하라는 거야. 나중에 나는 모르겠다. 네 알아서 네 하고 싶으면 해라. 나중에 그런 일이 있어 나는 모른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그러면 할 수가 없겠죠. 예.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원수가 다 도사리고 있다가 자꾸 유혹을 하죠. 유혹을 자꾸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했을 때게 사고를 치든가 죽든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예. 근데 김태형 사모 봐봐요. 네가 가면 큰일 나다 가지 마라. 그래서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가도 되는데 시험이 있을 거다. 감사를 많이 하고 가라 그랬어.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랬을까? 예.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예. 빗나가지 않고 저도 이제 정말 그 정도로 시험이 올 줄 알았으면은 그럼 가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강하게 안 하시니까 가도 되기는 되는데 가서 시험이 있을 거니까 감사 많이 하고 가라 하니까 감사만 하고 가면은 피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지금이라도 한 번씩 물을 때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느냐고. 그러면은 다시는 불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 자기 몸에 상처를 입었으니까 항상 그거 생각날 거 아니야. 뭐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보이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적에 그것을 통해서라도 제2, 제3, 제4의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당장 이거를 당했을 때에는 너무너무 힘들죠.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불만도 했다가 하는데 그 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원수가 시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했는데 내가 그냥 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결국 누가 복을 받냐?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편해요. 근데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다가는 나중에 많이 하나님께서 보상 안 해줘요. 네. 나중에 울며 불며 기도하면 이제 용서해 주죠. 용서해 주는데 그 다음에 이 제2의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야. 또 살려줬어. 근데 죽기 살기 기도하면 또 들어주셔. 그렇게 하면 제3의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은 것을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저도 지금 간단해서 회개하잖아요. 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시면서 회사의 역사나 사단의 회를 파시고 멸해주시고 영원히 걷어달라고 하고 각 직원들 심령의 역사는 사단 다 제해달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기도할 때는 틀림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난날에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한량과 궁핍함이 있었고 실상은 유태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이 사단의 회에 그런 협박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고통도 받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너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서 계속해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알았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쉬면서 그냥 제가 봐야 할 책도 있고 이래서 그 책 좀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허락한 것 같다 생각하고 이제 계속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예배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책 본다고 했는데 자꾸 가라 해서 그럼 왔는데 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실까 이래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말씀이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네 한량과 궁핍을 안다. 네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알고 네한테 모든 부족한 걸 내가 다 안다 이러시면서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도 있다. 1시간 예배지만 그 예배 속에서 네 부족함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 계산 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 안 해요. 책도 볼 거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쉬면서 자기 혼자 퍼뛰고 장구 뛰고 다 뛰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근데 성령님께서 그 뒤에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꾸 가라 그래서 그렇지 그냥 있었다. 그러면 이제 도리어 그 있었던 것이 도리어 자기한테 더 손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에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지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뭐 우리 보고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다 계산해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제 마음은 이런데요. 마음은 자기 각자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 이런데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답을 주실 건데 제가 이렇게 할 건데요. 책도 봐야 되고 좀 쉬면서 이렇게 할랍니다. 하나님 어떡하고 네 혼자 네가 뭐 다 했네. 네 맘대로 다 해보라며. 근데 성령님께서 그래 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는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계산해놓고 하는 거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 믿으세요. 예. 네,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 의지해라 하셨습니다. 여기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 주시면서 예수 안에 참 부유함이 있다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말씀 주시고 부유의 기준을 세상에서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두라 말씀하십니다. 네, 영화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나와 무슨 상관, 저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 아노니 그냥 믿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래 여쭤봤고 주실 말씀은 자칭 유대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유대인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칭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0%입니다. 네, 목사님.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랍니까 물어봐라 하시고 내가 내 한량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 주시고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신다. 그것과 또 환란은 죄와 짝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시험이 오는 것이고 또 궁핍은 하나님 말씀 은혜 능력 물어보지 않는 것들이 궁핍인데 이것을 알고 있다. 해서 누구를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런 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궁핍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실은 부유한 자다 이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한다, 시험을 당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환난 당하고 내가 시험 당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몰라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고 뭐 잃어버려도 모르고 빼앗기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회개해라, 뭐 해라, 물어봐라 하는 거는 너희가 원수들한테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걸 가리키기 위한데 내가 모르니까 이거 따라가려니까 힘든 거야. 근데 내가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이 아니고 나한테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예. 애들한테 오늘 낮에도 그랬나요? 아이들한테 1, 2, 3, 4 가리키면 1, 2, 3, 4 배운다. 근데 1, 2, 3, 4 알면 왜 가리킵니까? 몰라서 처음 1, 2, 3, 4 가리켜. 근데 더 크고 나면 1, 2, 3, 4를 가리킵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하고 막 오만 가면 갈수록 힘들게 가리킨다고. 근데 그거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배우면 안 되니까 배우는 거야. 힘들어도. 때때로 제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이 공부 때문에 내가 망한 사람인데 참 지금 보면은 그때 태어난 게 다행이다. 지금 내가 저 공부를 하러 가면 할 수가 있겠나. 그냥 책가방은 뭐가지 크지. 그걸 막 콩나물 시루에 버스를 타고 가면 땀은 범벅이 돼가지고 있지. 그러면 가가지고 뭐 공부 그거 아니라고 죽살나게 고생을 하지. 그러니까 그것을 왜 저렇게 하느냐. 제가 공부 때문에 망해서 아니지만은 애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니까는 애들 이제 방과가 돼가지고 같이 만날 때가 있어요. 토요일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책가방을 자꾸 받아주기 시작한다고 앉아있으면 책가방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이건 내가 앉아있는 건지, 쓴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걔네들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공부 안 하고 편안하게 잘 살았다. 공부 안 하는 게 다행이다.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할 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시험해? 왜 연단을 해? 근데 나를 모르는 걸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 당한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데 박사님들을 가리키고 박사님들한테 말씀 전하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몰라요. 여기서는 좀 그런 게 생각이 별로 없는데요. 서울에 가서는 하면은 전부 다 교수님들, 박사님들, 더군다나 또 남자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여 앉아서 내가 지금 그냥 할 적에는 아무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신을 차리고 남자들이네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그 기억자도 안 배운 것이 여기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정신이 없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한다. 그래서 항상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 마이크로 사용해요. 저의 입술을 마이크로 사용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 것이 없고 내가 모르는 것도 아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는 것도 모르게 하고 모르는 것도 알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세상 지식이 없습니다. 안 배웠습니다. 그러면 말 안 하고 하면 내가 안 배운지 배운지 알겠어요? 콩이야 파치야 다 들먹거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자꾸 저는 세상 지식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신학교도 안 갔습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도 하나님께서 이 부동산에 가라 해서 왔는데요. 예? 뜬금없는 소리잖아.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땅이 있습니까? 글쎄요. 없는데요. 어디에 뭐 몇 평짜리가 있고 그거 아니고요. 또 뭐 말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이게 있는데요. 그러는 네, 그겁니다.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동산에 가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라 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땅이 이렇게 그런데요. 그러니까 땅이 없습니다. 이거를 근데 하나님 있다 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있다 하시는데요. 없는데요. 있다.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게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저 안병병원 있잖아요. 뭐라죠? 원자력병원, 안병 원자력병원인가 저게 그 병원 옆에요. 그 병원 옆에 땅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 누가 팔라 하는 것은 팔란가? 그 전화를 하니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샀거든요. 그래서 뇌 둥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예, 우리는 듣습니다. 하십니다. 그거에 낫겠으면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그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덕계바닥에서는 제가 부동산에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소장님, 실장님,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아니에요. 절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 했어요.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전세를 빼가지고 잔금을 쳐야 된다고 하니까 난감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했어. 이제 그래 했는데, 그래요.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넘어갔죠. 넘어가고 나니 딴 데서, 둘이서 이제 합작을 했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전세 빼가지고는 힘드는데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먼저 했는 사람은, 그 원장님이 그거 된다면 돼. 그냥 해. 도리어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믿음이 있는 거야. 이분들이 믿음이 있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 이런 말 해도 되겠어요? 그래 뭘요? 그래. 참 이상하네요. 그분들이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백단보다 더 클 거야 아마. 그래 놓으니까 참 이상하네요. 뭘요? 원장님한테 그분들이 감사합니까? 나도 멍 때리는 거야.
생각을 안 해봤거든. 내가 그런 생각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랬어요. 딱 보니까는 안 하는 것 같네요. 네. 참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를 이룰 때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는 또 전혀 또 의심을 안 하고 남의 가 땅을 봤어요. 보고 땅을 샀어. 근데 땅을 살라니까는 살려고 했던 땅은 안 팔고 딴 거를 보고 딴 사람이 이제 그 여럿이 있는 중에서 한 사람이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 경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경비 들어가는 거 없는데요. 그랬거든요. 없는데요 하니까는 경비가 안 들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가 백단천당이라잖아요. 보니까 살펴보니까 원장이 누구한테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 사람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해야 돼요. 내가 사람 붙여줄 테니까 이 짝에 복비는 내한테 주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경비를 사는 거예요? 경비 안 들어가는데요. 나 여기 남이 오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몇 번을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더니만은 한번 돈을 500을 통장 번호로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통장 번호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보니까 돈을 500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일 좀 하려고요. 좋은 데 쓰십시오. 좋은 데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준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서 아무도 500 내놓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려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는데 여선이게 요 말이 한 몇 번 나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거나 안 믿거나 도리 안 믿는 사람들이 진실인가 가짜인가를 갖다 너무 잘 봐요. 네. 근데 어느 분은 이제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저한테 원장님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손님들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경비를 대겠습니다. 그 짝에는 2번 다시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경비를 대준다 했는데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거는 눈을 어둡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 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이분이 어차피 땅을 다 팔아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권사님이니까 해줘야 되겠지 이런 생각 들어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잘라버려요. 정직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잘못한다면은 성도들한테 판단받기 전에 하나님께 직접 판단받아버려요. 여러분들이 손댈 여가 없어. 그래서 종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종은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잘하고 잘못하고 간에 바로바로 칩니다. 네 오늘 어떤 때는 이제 요새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있다 그래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네 오늘 영광 네가 먼저 다 받았잖아. 아니 내가 무슨 영광을 받았는데요? 난 성질나죠. 내가 무슨 영광을 받았는데요? 네 감사 네가 다 받았잖아. 그러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기도를 안 해주죠. 그전에는 하루에 2번씩 낮 예배 저녁 예배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받고 내려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세요 그런데 제가 입대기를 싫어요. 모르는 것은 알고 아는데 입대기 싫어가지고 그냥 예 그랬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네가 감사 다 받았잖아. 수시로 정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죠. 말하고 싶은데 말씀 전하고 말씀 1시간을 전했거나 2시간을 전했거나 전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다 기도 바라면 하나도 안 빠지고 싹 다 기도 바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기도해주는 시간이 말씀 증거하는 시간하고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총알같이 쏴야 되는 거야. 왜? 빨리 맞추려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기도받는 시간이 뭐 3시 넘고 이러면 그때 가서 정신을 먹어야 되는 거야.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이건 시간 너무 늦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걸 잘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할 때는 아무도 감기도 안 걸려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서부터는 병원에 가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다치고 아프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물으면은 처방을 해주죠. 뭐 소금을 말거라, 뭐 설탕물을 먹어라, 무엇을 해라, 회개해라, 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아닌 것은 이제 하라고 이렇게 딴 거를 또 먹으라는 것도 있잖아요. 또 때때로 이제 어떤 때는 약을 줘라 할 때가 있고, 예. 근데 그때는 참 이상하다. 그전에는 병원에 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도대체 왜 이래?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면서부터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떤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아버지 앞에 왔기 때문에 딴 데서 두들겨 맞아서 병이 걸렸어도 여기 오면은 아버지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끼가 자기한테 오니까 아버지가 치료해 주는 거라. 그래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말들을 안 듣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이제는 약 먹어라, 병원에 가라, 뭐 수술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고 묻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야. 그 매달리니까 또 이제 치료해주고, 미워서 건드렸는데 그런데도 또 물어보고 또 매달리니까 또 치료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오늘 처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나갔어요. 근데 들은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전했는데도 귀에 안 들린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말을 듣는다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문이 닫히고 귀에 사단의 말, 사단이 시키는 거 다 따라가고 나면 귀가 막혀버려. 왜 막히냐니까 뱀이 귀를 막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할 적에 똑바로 듣지 않고 반대로 듣게끔 하는 거예요. 네. 어저께 개를 그 깨껍데기를 이제 먼저 다시를 내고 이제 끄집어 내놨어요. 내놓고 김수희 목사님한테 이거 놔뒀다가 나중에 씻어가지고 옅은지 하게 이거 놔두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예약을 하고 권사님은 자기가 할 줄 알고 놔뒀어. 근데 이제 없어져도 몰라. 오늘 아침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냥 들어가가지고 또 보니까 귀 껍데기가 없는 거야. 몇 개 없어. 아니 귀 껍데기 건져놨는데 어디 갔어요? 어디 있겠지 가더만 없는 거야. 씨름이 벌써 어찌하게 나와본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한다라고만 생각했지 저 개껍데기 저기 버리지 마세요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했죠. 그러니까 내버린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해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다가 내가 잊어보고 딴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껍데기니까 분명히 내피는 줄 알고 그거 누가 알겠어요. 껍데기 건져놨어요. 내피는 건데 이제 바빠서 못 내피는 것 같아 싶어가지고 덜어준다고 내피니까지. 그래서 이거 말을 갖다가 어떤 때는 반복해서 3번을 똑같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했는데 딱 거꾸로 뒤벼가지고 딱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종이 했는 말을 듣지 않고 딴 사람 말 듣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거꾸로 뒤벼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거 왜 이러냐 하니까 원수들이 그렇게 안 돼. 그러면 뭘 해야 돼? 원수를 쳐내달라고 하고 걷어달라고 하고 멸해달라고 하고 그거 다 명령에 쫓아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쫓아내기 전에 먼저 화가 나오는 거야. 아니 그걸 그렇게 한다고 3번씩이나 말해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어떤 때는 주방에 사람 다 있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또 틀려. 얼마만큼 원수들이 시험을 하고 있는지요. 예. 왜 자꾸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 썩내고 한쪽에서 반하고 한쪽에서는 기분 나쁘고 한쪽에서 속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쑥대밭을 만들려고 원수들이 작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서서 싸워서 대적하고 이기지 못하면은 다 원수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고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있는 건 있는 대로 하나님 잘못 들었네요.
들었는데 불순종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까먹었네요.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야 돼요. 저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얘 해놔놓고 안 했어요. 얘 해놓고 안 했습니다. 또 까먹었네. 또 잊어버리네요. 오늘 아직까지 약을 못 먹었어요. 몇 번을 마음을 줬는데 아멘하고 들어가서 까먹고 나와서 까먹고 들어가면 까먹고 나오면 까먹고 일어나면서 해야지 하는데 일어나다가 잊어버려. 사실 약을 먹으려고 일어났는데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내려다가 잊어버려. 내려다가 잊어버리고 딴짓 하고 있는 거야. 또 잊어버렸어. 참 너무너무 내가 나에게 속상해요. 너무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하다가 보면은 내 꼬라지 나도 못 간수면서 뭐 딴 사람 보고 잔소리 하나.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내 양심이 그렇잖아요. 나도 못하면 나도 자꾸 잊어보면서 남 보고 잘못했다고 뭐 말을 하고 있노.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려댔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남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나는 자꾸 죄를 짓더라도 영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해야 되고 증거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친구처럼 나누면 제 마음이 부유하고 넉넉해진다고 하십니다.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에 회칠한 무덤이 있다고 어른처럼 얘기하셨어요. 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은 자꾸 해칠한 무덤 같다, 무덤 같다. 해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듣는데 해칠한 무덤이 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 자기 심령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근데 속에는 이의가 있다는 거야. 원망이나 불평이나 의심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각가지 죄가 속에 들었다는 거야. 그래 겉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내 속이 지금 그렇다. 그래서 회칠한 믿음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참 뜻을 내가 알고 있는지 알아듣는지 깨닫고 있는지 그래서 모르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 알아졌어요? 몰랐을 적에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은 지금 들었지만은 제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걸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한다다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회칠한 무덤은 아니죠. 회칠한 무덤이 뭘까 해도 이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물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냥 넘어가버려요.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늘에 있는 자라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게 예수의 이름에 굴복을 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굴복하게 돼 있다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는 무엇이며 땅 위에 있는 자는 무엇이며 땅 아래 있는 사람은 무엇일까? 이 말씀에 다 아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세 사람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왔는데 흘러 다 흘러갔네요. 들으니 뭐해? 땅 위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또 땅 위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영이 살한 사람이에요. 땅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자들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숨은 쉬고 살고 있으나 하늘에 있는 자가 있고 땅 위에 있는 자가 있고 땅 아래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냐면 땅 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다리 위에 서가지고 있어요. 근데 땅 아래 있는 사람은 이 다리에다가 발을 붙여가 거꾸로 매달려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땅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율법을 안 따라가요. 자꾸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율법으로만 법만 지키고 가려고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죽음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려고 안 해요. 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 쪽으로 자꾸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는 뭐? 똑같이 말해보세요. 아는 사람만. 구원받은 자. 땅 위에 있는 자는 영이 산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자. 율법자. 그 땅 아래에 있으니 아직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내 영이 깨기 전까지는 몰라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봐라 그러니까 제가 너무 순수하다 못해 바보가 돼가지고 성경을 꺼내가지고 또 봤어. 보라니까 본 거야.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쑥 밀면서 흰 거는 종이고요 검은 건 먹이래요. 그래서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다시 봐라. 그래서 또 끝에 또 봤어. 그냥 아까나 지금 똑같아. 그러니까 역시 똑같아요.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먹이에요. 그거 밀어버리고 근데 일어나 버린 거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니까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게 먹이 아니라 검은 거는 하나님 말씀인 거야. 예.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성경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보려니까 딱 스톱을 해버린 거죠. 보지 못하게. 근데 내가 자꾸 보고 싶은데 왜 성경을 못 보게 할까? 근데 시간이 아무리 있어도요, 잠을 퍼질러 잘지언정 성경 한 절도 안 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잠만 잘나가고 왜 이렇게 말씀을 못 보지? 말씀을 보면 내가 좋는데 왜 이런 거야? 자꾸 그것 가지고 안타까워도 하고 속상하도 하고 했어요. 하다니까 나중에 이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자체의 글은 나한테 말을 못하는 거야. 죽인다 하는지 살린다 하는 건지 가라는지 오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보게 했고 깨닫게 해주셨지만은 그 다음에는 내가 성경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 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묻죠.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 이럴 때 어떡하고 저럴 때 어떡하고 하니까 가라 가지 마라. 가면 시험이다. 가면은 죽는다. 가면 사고 난다. 가면 다리가 부러질 거다. 뭐가 어떻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 자체에 똑같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성경이 나한테 말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종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할 때 그러죠.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 근데 사랑하는 애인이 뭔데 있는데 편지를 보내면은 막 거짓말 편지를 쓰죠. 나 사랑하니 보고 싶니 어쩌니 걔들 같은 하지도 말아도 뭐 다 말까 거짓말이야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고 거짓말한 거는 뭐고 썩어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뭐 흥분이 되죠.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렇게 하다가 애인이 왔는데 있잖아. 그때 그 편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속으로는 아이고 등신아 내가 잘못하니 거짓말했는데 그걸 또 홀라나 쏟고 있네. 아이고 등신아 이렇게 하는 사람요 이렇게 얼굴 보면은 단방에 표시가 납니다. 예. 아, 저 짝이 순절하면 이 짝이 너무 못 깨닫구나 이제 이게 오거든요.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 한 번쯤은 아이고 등신아 거짓말하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있나 이렇게 했는데 또 나 그때 그 편지 너무 감동받았거든. 너무 사랑했구만. 아이고 이 병신아. 나중에는 병신아 소리 하겠어요? 속으로. 야 니 정신 돌았니? 무슨 사람 왔는데 내보고 뭐 말 안 하고 그 편지만 보고 지랄하고 있네. 단방에 욕 나갈 거 아니야. 그쵸? 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욕 안 하려고 모르겠는데 나는 쌍놈이라 지금 욕 잘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난 거야. 그러면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을 남의 게 아니고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걸 갖다가 성경만 끌어갖고 진단 올라가니까 이 미쳤나? 똑같은 거야. 너 미쳤나? 지금 성경 봐가지고 될 거 아니야. 니 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이가. 근데 계속하면은 그래 니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을 가라 말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 위에서 토함을 받으라. 그 토함을 받는 사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면 막 말씀이 사모가 돼요. 그러니까는 말씀 가르치는데 갔어. 근데 거기다 혼란에 빠져서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안 하고 나를 갖다 돌에 잘못됐다고 외면해 버리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같으면 답답해 얘기겠죠. 그냥 놔둬라. 놔둬라. 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놔둬라. 저는 뻔히 보고 있는데 그 짝에서 믿지 않으니까 말해줄 수가 없죠. 필요가 없거든요. 하면 듣느냐? 절대로 안 듣습니다. 한번 이거 싹 고도가 넘어버리면요. 나사가 고도가 넘는다 그러죠. 일본 말인가요? 네, 나사가 한번 고도가 넘어버려. 이거는 지가 죽 잡고 해봤자 그건 안 돼. 해도 하루 종일 돌아가. 하루 종일. 잠겨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틀, 3일, 4일에도 돌아가지 그걸 안 잠기는 거야.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묻던 예수님께 성령님께 물어야 제동이 걸릴 거 아니야. 출발. 하지마.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자. 오늘도 머리는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어떡할까요? 쉬라. 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쉬려고 그러는데 머리는 뭐가 자꾸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 원수가 그러는 거다. 이 원수들 다 머리에서 걷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잠이 들었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나면 한쪽으로 또 치우쳐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만 보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율법으로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면 도루묵이 되고요. 네. 도로 물리는 꼴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둥을 두 기둥을 다시 같이 씌워야 돼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은 1.1에도 변하면 없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의심이 오잖아요. 정말 바르게 받았나? 똑바로 받았나? 또 원수에 쏘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고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의심을 받고 나면은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봐라. 언젠가는 못 볼 때가 있다. 지금이라도 제가 성경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보고 싶은데 도와주질 않았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보기를 싫어지고 보고 싶은 마음은 나는 있는데 성경 보려면 보기 싫어져요. 그건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라 할 적에 하면은 도와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도와주실 때 내가 하려고 그래가지고 되니 안 됩니다. 네. 저한테 오늘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이 말씀 그대로 이것이 너의 처한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네가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면 이기고 승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급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안 시켜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때 그때 말씀하시기 때문에 준비해라, 마음을 굳게 해라, 뭐 할 때는 그땐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100점이야. 근데 나중에 많은 것을 맡겼을 적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99가지, 100개 중에서 99가지 하고 한 가지 안 하면 그거 다 99가지 다 무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하나를 시켜도 어저께 이제 김용 목사님이 영혼이 가지고 한 2시간 이상 실험을 했잖아요. 오늘 그럼 원장님은 5분 내에 그거 다 끝장 내버렸는데
나는 2시간을 실험했는데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한테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것만 했으니까 됐어. 내가 그랬거든.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 깨달았는가 봐. 그러면 원장님이 5분 내에 마무리 지었어도 100점이고 그러면 나는 2시간 이상 해도 100점이네. 맞지? 너무나 간단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구하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저렇게 많이 하는데 왜 하필 나는 이렇게 째째한 거 뭐 쓰레기통이나 청소하라고 하고 뭐 화장실이나 청소하라고 이거 뭐야? 아니에요. 정영무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에 와가지고 제일 첫째 했는 게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냥 화장실 청소했다 하니까 참 창피한 거야. 남자 화장실은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은데 여자들 화장실이 너무 더럽거든요. 근데 옛날에 얼마나 더럽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막 수치스러운 부끄러움도 없이 막 마구잡이 해내꾸는 거야 그냥. 왜 더군다나 생리대 같은 거. 그 휴지 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가리키는 거야. 휴지 떼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버리면 어때? 진짜 꼴보기 싫게 하고 있거든요. 여자라도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런 거. 옷도 벗어가지고 여기 하나 던지고 저기 하나 던지고 똘똘 말아서 놓던지. 아마 이거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말할 겁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회개 안 하면 안 고쳐져요. 왜? 원수가 꼭 그렇게 하게끔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건 분명히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이 원수가 나가고 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적에 천사를 붙이던 주님께서 하시던 제가 어떤 때는 막 시간이 바쁘고 하면은 진짜 이부자리도 이제 그냥 쑥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제 방에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항상 정리를 해놓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밥 먹으러 가버렸어. 그 와서 보면은 어떨까? 이불이 막 삐뚤어지고 이래가지고 막 비계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근데 한 번은 이제 딱 들켰어. 딱 들어가지고 뒤따라 들어온 거야 사람이. 아 창피네. 이래서 꼭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이 뭐야. 그런 내가 혼자서 잘못하고 나면 이제 분지름 혼자서 그럽니다. 야, 뭐, 생각나면 잠됐습니다. 꼭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그래서 오늘도 어저께 손님 이제 저쪽 복권방에 잤잖아요. 내실에 자서 지나오다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지나쳤어요. 지나쳤는데 아니지. 이 눈이 돌아가고 보여주는 거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라 달라 이부자리 자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농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이불도 잘못 깨져가는 거 이제 다시 다 깨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열어놓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자기가 안 치우더라도 농문을 떡 열었을 적에 막 이부자리 하고 비교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 맘대로 막 퍼져나갔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남은 판단해요. 자기는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해놔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건 쉽거든요. 내가 하는 거는 싫어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뒷정리를 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만 믿는다고 막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집안에 들어가면 막 개처가 아니라 개가 똥 싸게 돼 있고 돼지망고도 되고 소망고도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리정돈 싹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제 방에 제가 혼자 쓰고 있잖아. 그러니 해도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꼭 머리 빗고 나서 뒤돌아서 가지고 이제 싹 다 휴지로 닦아내야 돼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아무리 안 빠져도 뭐 5, 6, 7, 8개는 빠지거든요.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한번 텔레비 나온 데 보니까 하루에 30개 빠지는 건 괜찮은데 이거는 뭐 한 60개가 됩니다. 머리에 많이 빠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바쁘게 빗고 옷 입고 이제 쓱 나와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분명히 제가 또 이제 기억을 안 하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저기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운 거죠. 김미영 집사님이 제 방을 청소하거든요. 원장님 머리카락이 참 많아요. 맞네. 청소 안 했다. 머리카락이 안 치우긴 했다. 예.
그거 뭐예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카락을 치우지도 않고 어지러놨는데 손님이 왔다. 그런 건 눈에 쏙쏙 들어오거든. 저것도 머리카락 저리 가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들어가겠어. 귀 안 들고 머리카락. 그래 된다고. 그래서 뒷정리를 깔끔하게 돼. 잠자고 사람만 쏙쏙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을 더럽게 해놓으면 더럽게 하는 자는 꼭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귀신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명심하시고 뒷정리를 깔끔하게 잘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만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예수가 돼야 돼요. 믿음은 남피 있고 사람들에게는 보여주는 예수가 돼야 되니까 어느 행동 모든 것들이 정상이 돼야 됩니다. 예수만 잘 믿다. 어떤 데 잘못하고 나면은요, 아, 교회 댕기네요 하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딴 사람이 뭐라 하든 딴 사람 그러고 살 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것을 다 해야 된다. 전에는요, 저를 통해서 뭐 집에 가서 청소해라, 뭐 정리해라, 마당을 쓸어라, 길을 쓸어라, 뭐 길에 뭐 해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더라고요. 직접 하시면서 심지어는 장마 지고 나면은 자기 집이 이제 길가집인데 도로에 이끼가 끼잖아요. 그것까지 다 청소해야 돼요. 이끼 낀 거, 도로에 이끼 낀 것까지. 그래서 정리정돈을 시키게 해버려요. 아, 나를 통해 자꾸 시키더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구나. 예. 뭐 장봐 오면 그것도 정리정돈하는 걸 다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본인들에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냉장고도 자기 가족끼리 사는 거는 뭘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제 뭐 들어오는 거 있고 이게 자꾸 미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미수가 된다가 자꾸 남는데 장을 봐오게 되면 집에 떨어뜨리지 말고 항상 놔둬야 될 게 보세요. 무조건 감사해라. 무는 진짜 말대로 이 무는 어디를 들어가도 해독작용을 해요. 특별히 콩나물에 요새 약을 넣어가지고 쉬워요. 그래서 콩나물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콩나물 국을 끓이거나 이렇게 할 적에 콩나물이 다 되고 난 뒤에 같은 모양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콩나물은 물을 넓적하게 썰어야 돼요. 어떻게 썰어야 돼요? 숙제로 썰어야 되죠. 채로 썰어야 돼요. 채로 썰어서 놔뒀다가 콩나물국이 다 됐을 적에 그냥 한쪽으로 요걸 살짝 넣고 살큼 한번 불을 올리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갖고 이거 끓일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 넣어버리면 다 익어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이 무가 단맛이 나요. 근데 푹푹 삶아보면 무냄새가 나요. 무냄새가 나서 맛이 없어요. 단맛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면 이게 해독작용을 해요. 독을 제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무는. 그렇게 하면 기억하겠죠? 그렇게 하고 또 그전에 처음에는요, 꼭 시금치가 나올 때 되면 시금치 한 잎이라도 집에 놔두라 그래요. 시금치는 왜 그럴까? 시와 찬미. 뜻이 있어서 그대로 되는 시와 찬미. 그래서 이제 양념 종류로는 무, 감자, 파, 뭐 양파, 뭐 마늘, 고춧가루, 조미료 이런 것들을 이거는 항상 미리 준비해 놔둬야 돼요. 뚝 떨어지고 나서 없네? 이게 아니야. 소금. 그래서 그전에는 없으면 소금으로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기도원에 전부 소금 씁니다. 소금 엄청 들어갑니다. 소금을 뭐 김치 담느라고도 그렇고 반찬하는데 전부 소금을 쓰다 보니까 이건 뭐 푸대뛰기로 들어야 돼요. 뭐 한 포, 뭐 한 3kg, 2kg 이거 가지고는 택도 안 돼요. 그러면 잼이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전에는 간장이 없어서 소금을, 간장 없어서 소금을 먹는다 이거는. 근데 간장을 넣으면은 그 당시에는 맛있는데 지나고 나면 맛이 가버려요. 그렇게 하고 소금으로 하면은 안 변해요. 그 다음날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소금이, 이래서 성경에 소금.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소금이 소금이 죽음으로 딴 거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아집, 내 거 다 내놓으니까 누구를 살립니까? 아무도 못 살리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살렸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남을 도우려면 힘들죠. 여기 와서도 이제 성전을 청소한다. 힘들어요. 화장실 청소한다. 힘들어요.
방 청소한다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한테 공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천국의 집만 짓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했는 대로 하나님께서 봉하신 데 있잖아요.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는 대로 갚아줘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자랑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줄 알았으니까 그러는데 내가 집에 1년 동안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되면은 교회 가가지고 물 떠가고 들어가서 성전 문 다 닫고 안에서 청소를 다 아무도 모르게 청소 다 해놔놓고 그렇게 하고 나오고 또 전도사님 그때 혼자 계셨거든요. 연습을 드셨는데 그러면 성전 청소 다 해놔놓고는 저녁밥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밥을 하죠. 두 사람하고 딱 두 그릇만 딱 해가지고 딱 퍼주고 난 도망가더라고요. 그 종이 그럴 거 아니야. 뭐 밥 해줬는데 먹으라고 하고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종의 가정에 양식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밥을 해주고 난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유 선생 밥 안 먹고 간다고 뭐라 그래? 그래도 들은 척만 저는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런 것들이 진짜 신령으로 했어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남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제가 다 되돌려봤는데 엄청 되돌려봤잖아요. 저는 했다고 그래야 1년 365일 한 거 아니거든요. 토요일날 가서 청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누가 청소하는지 모르죠. 예.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 사택에 계셔도 내가 문 닫고 안에서 살살하니까 몰라요. 하는 거.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제가 청소를 안 하고 딴 분들을 계속 청소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했는 건 나는 흉내밖에 안 낸 것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주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죠.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뭐 쓰레기를 갖다가 창고에다 채우든지 어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질하지 않게끔 해요. 넘쳐서 자꾸만 나는 빨리 먹고 채워야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갖다 채우는 거예요. 먹어도 끝이 없이 해주잖아요. 어떤 데는 딴 데는 안 그래요. 아이고 뭐 양식이 없다. 누가 국수 좀 사왔나. 뭐 어째. 아유 떡이 먹고 싶다. 떡 좀 해줘라. 지금도 우리 냉장고에 떡 잔뜩 있습니다. 찰떡도 있고 뭐 절편도 있고 송편도 있고 뭐 짜다라 있대.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나는 남을 섬기고 싶고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내가 원했던 것들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도 오는 거 좋아했어요. 좋아하니까는 기도를 하고 교회를 해서 내가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사람을 좋아해요. 애 때도 나이가 10살 전에도 꼭 놀면 내가 어디 가느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 얘기하는 데 가서 놀기를 좋아해요. 그럼 기독량에서 듣는 거예요. 말은 하나도 안 해도 아 저런 건 나쁘구나 저런 건 좋구나. 친구들하고 별로 놀질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놀려면 너무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날 보고 한 6살 먹었을 때 한 20살 보는 거야. 야 내가 20살 먹어 40살 먹었다 하겠다. 그랬어요. 그 내가 그렇게 늙었나 하니까 그게 아니고 어른 같다는 거라. 예.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이지. 예. 그런데 진짜로 20살 넘어가고 나니까는요 30살 돼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최고 많이 보야 24, 3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8, 9살 때 쫄병이 따라왔다 했잖아. 군인 쫄병이. 야야 내가 몇 살인 줄 아나? 그러니까 아 나보다 적직하더라. 주민동에 보여줘? 당당하게 보여달라고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주민동에 한 살 더 많아요. 41년생인데 40년생인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따라왔다 하더라고. 내가 먼저 따라오라 그래. 참 별거를 다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는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예.
그래서 남자들 어떤 이제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라고 해도 되는가 여자가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하고 결혼했는데 남자를 보는데 그 눈이 너무 흠모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저럴 거 왜 이혼을 했지? 저렇게 남자가 좀 왜 이혼을 했어? 아니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인데 좀 뭐야? 얼마까지 품을 나쁘대. 얼마 안 가니까 울고 짜고 하대. 그래 하지 마라 그랬거든. 하지 마라. 네 팔자나 내 팔자나 팔자가 좋으면 이 꼬라지겠나. 그러니까 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지 말래. 그럼 몇 번을 말렸어요. 이혼했는데요 이라고. 이혼하고 나가지고 이제 친구가 부부가 와가지고 하여튼 무엇 때문에 이게 거들어줬어요.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부간이라는 거는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건 절대로 모릅니다. 딴 사람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도 부부간은 몰라요. 살아본 자만이 부부끼리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부부도 이렇게 보면은 참 서로가 너무 사랑으로 보고 막 너무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다가 참 되게 사랑스럽게 보이네요. 참 좋은갑습니다. 그래서 예? 많이 싸웠습니다. 엄청 싸웠습니다. 그냥 아이고 우리 싸우고 살아서 이게 많이 싸웠습니다. 엄청 싸웠습니다.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 맞춰갑니다. 그러는데 이제 여자들한테 물어봐요. 맞춰가? 에? 에?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분한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뒤에 있어서 근데요 남자분들은 자기 부인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는데요. 집사람도 나를 선택할 거다 이렇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내가 100% 참은 거예요. 그대로 대항하지 않고 100% 참은 거야. 100% 참으니까 남자는 자기 아내가 최고 좋은 거야.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애들은 그 아내하고 살겠다는 거죠. 근데 여자는 남편이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0% 참고 살았기 때문에 병이 이미 와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병이 들어 지금 죽게 돼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남편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하고 살았는데 그 아내가 그게 병이 들었는데 무슨 뭐 그 남편하고 또 살아? 꼬여볼까 봐 엉성스럽지. 아마 그런 사람 죽고 나면 남편 생각도 안 날 거야. 제발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들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한 10분의 1은 내가 응답할게. 100%는 안 돼요? 100% 네가 기도해라.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서 부부로 만나면은 서로가 정말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지금 부부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거는 상담을 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100%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배우기 때문에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시대니까 여성 상위 시대예요. 네. 여성 상위 시대.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언제까부터 여성상이 시대라고 했대. 지금 남자들 여자한테 뺨 맞고 두들겨 맞고 몽디를 맞고. 한번 TV 보니까는 밤에 뭐라 하더라. 이제 하여튼 이상한 도깨비가 나온다 하더라. 뭐 지금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밤쯤 되니까 남편이 창문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통을 벗고 팬티만 입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하고 남의 집으로 막 들어가요. 들어가더니만은 무슨 남의 집에 가서
옷이 널려 있으니까 이 옷을 걷어가지고 입고 무관히 입는 거예요. 그럼 저거 왜 주사님 도라이인가 했어.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붙들린 거야. 붙들려서 이제 파출소 잡혀갔어. 그러니까 집에 이제 연락을 하니까 부인이 쫓아온 거야. 아이고 잘못됐다고 빌면서 데리고 갔어. 데려갔는데 저녁에 수면제를 먹이는지 무슨 약을 먹여요. 남편에게다가. 근데 자기는 모르죠. 물에다가 태워가지고 먹이니까 뭐 국에다 태우는 거 하여튼 태워 먹였어요. 그러니까 아 저거에 쇼인가 쇼가 아닐까. 아무리 잠이 깊이 들었다고 생각해 맞는 걸 몰라? 그래 놓고는 침대 밑에서 몽디를 꺼내고 계속 때리는 거야. 남편은 계속 때리는 거야. 옷을 벗기니까 그래도 이 남편은 어째서 말을 안 하는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왜 남의 집에 가서 옷을 벗겨 입고 왜 벗고 나오냐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데 시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는 거야. 너무 잘하고 밤 되면 시어머니 자죠. 자니까는 남편은 그렇게 구타하는 거야. 그래 놓고는 나중에 빨간비가 깨워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하여튼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인간이 너무 많아. 인간이 너무 많아서 이런가. 왜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까. 정말 그래. 근데 그것이 뭐냐니까 원수에게 잡혀서 그런 거야. 텔레비전이나 보던 거 실제 제가 이제 2번을 봤어요. 또 집을 엉망 쓰레기장을 만드는 게. 이건 텔레비에서 봤던 것들이 진짜 이건 내 눈으로 보게 되네. 상상을 못해요. 집이 넓으면 넓은 만큼 하여튼 입구에서 또 현관문 딱 열면은 33평짜리 아파트에 문 앞에서 딱 문을 열었을 때 발 딛고 들어갈 틈이 없이 이게 현실이더라고. 쇼가 아니더라고. 근데 그런 게 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아깝다고 하나 주다 놓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제가 기도원에 주소다 쓰는 게 되게 많죠. 근데 저거는 내가 주소 오고 싶어 주라는 게 아니라 보라 그래서 보면은 감사 해놔요. 그래서 감사하는 게 그냥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싣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왔기 때문에 하나도 성도들이 볼 때 아이 저거 뭐야 기분 나쁘게 보거나 이러는 거 다 편안하다. 물건 하나 놓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놓으라는 대로 놨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정신이 이상이 있는데도 네 여기 들어오니까 어떤 거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해놨기 때문에 정신 이상에 걸려가지고 부모나 딴 사람 보면 이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네 여기 오니까 또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딴 데는 내가 있는 데는 불안해요.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든가 욕심이 들어가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을 하는 데 있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을 하는 데 있대. 욕심으로 하는 거는 다 죄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 하셔서 하면은 그게 좋았든 나빴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걸 다 물어보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이 이제 아파트 계시면서도 뭐 집사님도 그렇고 저한테 묻죠. 그럼 가져오라네요. 그건 뭐 읽으려는데 뭐 좋은 게 있는데요. 가져오지 마세요. 갖고 오지 말랍니다. 저는 이 말만 하면 돼요. 아유 가져오라면 갖다 놓을 데도 없는데 왜 가져오라 하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져오라네요. 그래서 갖다 놔요. 그럼 나중에 그게 쓸 일이 있더라고요. 갖다 놓을 때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자꾸 처음부터 그냥 아멘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했으면 될 건데 내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거 왜요? 뭐 때문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 죄 때문에 그런가요? 회개하겠습니다. 무조건 예라고 안 하고 이유를 따지고 묻고 했던 거 잘못됐고 제가 돼서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주름이 합니다. 그건 괜찮다고. 그래서 욕심으로 하는 거는 보기만 해도 죄에 걸린다. 예. 그래서 여자들한테 대해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접촉이 없다. 그래서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참 이쁘네. 참 이쁘네. 그냥 보면 괜찮아요. 거기에 딴 거 하나가 더 접붙여지면은 그 죄가 돼요. 저기 사람 데리고 사람 좋겠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온난한 거예요. 아, 저거 참 좋네. 아, 저건 내가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미 도둑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을 본다시는 거예요. 행위를 볼 것 같으면 의인 많죠.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령이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적에 하나도 죄가 없다. 그런 것 같으면 천국에 날아 올라갈 거예요. 예. 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천국 못 보내겠어요? 근데 죄 때문에 갈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겉으로 했는 행위를 보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심령으로 짓는 죄가 생각으로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참이다. 너는 그것을 따르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라 하면서 똑바로 쓰라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심령이 부유한 것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가난하지 이렇게 보는 거라. 그건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 속으로 욕심, 탐심, 원망, 불평, 불만이 없이 이것이 깨끗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예. 저는 뭐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깨달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께 여쭈었는데 묻고 행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되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하셨고 아논이 이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언언하고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환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유한 자가 된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살 수 있도록 늘 감사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 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한다. 예수님께 듣습니다. 너희 안고 일승을 아신다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가 그 욕심과 또 능과 비교하는 그걸 통해서 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감사가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현실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하셨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부유한 자다 하시고 네 모든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께 다 아뢰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부유한 것이다 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라 하십니다. 항상 봉양하려고 힘쓰고 애쓰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영원히 깨끗하여 선결하며 거룩하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스에서 있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루고 가르쳤나니 너희가 다시 되새김질 안에서 그 말씀을 돌이켜 한번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시고 도와달라고 하기 원하노라.
라오스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